요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이지만 사람들이 참 악해진 것 같아요. 상대편도 악해졌지만 나도 악해진 것 같은 생명 경시 풍조 현상이 우리나라에 특별히 많습니다. 사람을 죽이고도 그렇게 넉넉한 마음을 갖고 만취해서 그저 어린아이들을 살해하는, 또 어린아이들을 음주운전으로 그렇게 생명을 달리하는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왜 그리 아무런 생각을 갖지 않는지 참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부분들은 생명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오늘도 40여 명의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달리하는데 내 생명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생명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무시되어지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 삶의 스타일은 어떠해야 될까? 질문해도 당연한 답이죠. 그거는 결국 내 삶의 바탕은 하나님께 둔다. 결국 내 삶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권위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민주주의적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민주주의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민주주의는 세상 나라들에게 적합한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의 민주주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글자 그대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왕이 다스리는 곳이고 왕의 어떤 조직과 왕의 서열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중론을 종합하거나 아니면 여론조사를 대치하지를 않습니다. 왕은 그냥 명령만 하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을 정리한 후에 잘 정리해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왕은 왕의 생각을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무리 생각해도 이 부분은 우리의 어떤 이성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우리의 삶의 스타일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씀은 아무리 돌아보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한밤을 지새워도 해석이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은 이 말씀을 우리들로 하여금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중론을 모아보라, 아니면 여론조사를 해봐서 그렇게 해보거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미 원수는 갚아야 마음이 시원해요. 그리고 나에게 박해하는 자는 해꾸지를 내가 해야 그래서 사람 살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모양을 어떻게 보셨는지 원수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 삶 속에 익숙해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건 너무 불합리하잖아. 원수는 갚아야 되고 박해하는 자는 있으면 내가 해코지 해야지. 이게 민주주의지.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45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읽어보죠.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할 때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표현.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 아니다, 하늘나라 백성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바탕은 권위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내 모든 영역을 나를 다스려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 이렇게 하라고 악을 갚지 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겨라.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게 내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처리하고 내가 갚아야 속이 후련해지는데 원수 갚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일이 있었죠. 민수기 12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가던 모세가 갑자기 구스라고 하는 지역의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이 구스 지역은 아프리카 여인인데 그 여인을 취해서 결혼하자 모세의 형과 누이가 모세를 비방을 했어요. 아니 지금 어느 때인데, 지금 상황이 어떤데,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는데 거기서 결혼하지 뭐 이방 여인과 결혼하냐고 라고 하는 비방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덧붙여서 하나님 참 이상하셔. 우리도 있는데 왜 모세와만 말씀하시는 거야? 라고 불평을 하죠. 그런데 이런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가던 길 멈추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은 나에게로 나오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을 책망합니다. 어쩌면 형제지간의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모세가 잘못한 거예요. 아니 가던 길 멈추고 결혼하는데 이방인 여인을 결혼했다고 하는 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 합리적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비방하는 거 형제들 간에 마땅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모르지만.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아주 불편하셨어요. 왜 네가 비방하니?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러면서 미리암을 갑자기 나병 환자, 문둥병에 걸리게 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세운 사람이 혹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불편하지 말아라. 그것조차도 내 권위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모든 사람과 이게 관계가 불편하지 말고 좀 관계가 좋았으면 좋겠다. 내 입맛에만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람도 만나고 사람 관계 맺고 사람들과 함께 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부분을 정말 인정을 잘했던 한 사람을 선택을 해보려고 해요. 악에게 지지 않는 것. 근데 악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는 원수 갚아야만 합니다. 나를 박해하는 데를 아주 어떤 의미에서는 박살내야 돼요.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악에게 지지 말아라. 그러나 선으로 악을 이겨라.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내가 만들어낸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 하나님의 권위로 그 악을 이겨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그 한 사람의 주인공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의 이제 간택을 받게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 소식을 들었던 현재 왕인 사울은 아주 마음이 불편하게 그지없었습니다. 다윗 아주 보기도 싫었고요. 다윗 생각만 해도 그냥 열화가 그냥 터져가지고 저걸 어떻게 죽일까. 그래서 자기 곁에 와서 수금을 타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갖가지로 자기를 도와주는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번 창을 던지고 단검을 던지려고 했지만 다윗이 잘 피해서 살아남았어요. 사울의 이런 마음을 알았던 다윗은 내가 옆에 있으면 원수가 될 것 같아서 피해야지 하고 저 엔게디 광야로 피하게 됩니다. 엔게디 광야는
지금의 사해 쪽에 그 지역에 어쩌면 그 굴이 참 많았는데 그 여러 굴 속으로 들어가서 석회암 지역이기 때문에 굴이 많아서 어느 굴에 들어가 숨으면 아마 모를 거야라고 생각하고 엔게디 광야로 도망을 가죠. 이런 정보를 들었던 사울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원수 갚아야 되니까, 죽여야 되니까. 그래서 전국에 칼을 잘 쓰는 3,000명의 군인들을 모집해서 엔게디 광야로 출정합니다. 근데 엔게디 광야 석회암 굴이 오죽 많아요. 굴을 샅샅이 뒤지다 보니까 뒤질 수가 없었고 찾아낼 수가 없었어요.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좀 너무 피곤하니까 한 굴에 들어가서 쉬어야지. 쉬었다가 남은 굴 뒤져서 다윗을 찾아내야지. 들어간 그 굴에서 쉬다가 잠이 들었는데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그 굴 깊숙이에 다윗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죠. 굴 입구에 사울 왕이 지금 쉬다가 잠에 들었습니다. 저를 찾습니다. 왕이 나에게 허락만 한다면. 또 다윗에게는 용맹스러운 장수들이 참 많았어요. 그죠? 한 발로 끝나는 그런 싸움꾼, 요압 같은 장수들은 대단했습니다. 요압이 말하는 거예요. 다윗을 따라왔던 장수들이 말합니다. 찾습니다. 오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지 모릅니다.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굴 입구에 지금 잠들어 있는데 나에게 명령하신다면 단칼에 정리합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에 보면 그런 표현을 했어요.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은 명장들의 충고를 듣고 나오다가 그 사울에게 칼을 댑니다. 이제 사울은 끝났어요. 이제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어요. 그런데 나오는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사울을 죽일 수는 없지. 그냥 스쳐 지나갔다는 표현으로 사울의 옷 한쪽을 잘라서 가지고 나옵니다. 어쩌면 다윗에게는 일말의 양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행동을 보면 그래도 인격이 있는 사람으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일말의 양심도 있고 인격 있는 사람이라 다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냥 온 거지라고 하는 그런 표현보다는 기본의 양심과 인격보다 그를 지배하고 있었던 원칙이 하나 있었어요. 그 원칙이 뭔가 하면 모든 진행되어지는 역사에는 막연한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 하나님의 권위가 있어서 그 권위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세우셨기에 사울은 내가 처리할 사람이 아니라 아무리 못된 사울이라도 아주 살인자 같고 그리고 못된 왕이라 할지라도 내가 세우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인정했다고 하는. 비록 완전하지 않은 사울이었지만 사울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이 다윗은 알았어요. 그래서 결국 사무엘상 24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다윗이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베모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더라. 그리고 이제 그와 함께 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이다 하고 내가 만났기 때문에 내가 처리하고 내가 좋은 기회가 됐기 때문에 정리 아니다. 어쩌면 이 다윗은 그를 따라 엔게디 광야까지 쫓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이 사람을 내가 평가할 수 없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평가. 이거를 한 번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26장을 읽어보면 26장 11절에도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은 내가 평가할 수 없다라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보기에도 시원찮아도 또 시원찮게 보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내가 보기에는 시원찮게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종종 자기 의로움에 빠진 사람을 우리는 발견을 해요. 신앙생활을 한두 한 게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신앙의 횟수가 있는 자기 신앙의 연조를 자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약점이 털어들어 드러납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상대방을 평가하고 내 나름대로 시비를 가리려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른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자기 의로움에 빠진 사람들 있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본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늘 생각하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께 설교하다 말고 기도했던 설교입니다. 오늘 설교가. 저기 친구 목사가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친구 목사가 교회가 너무 어려워서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그 저린 가슴을 안고 강대상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교회가 너무 어려워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그 목사로서 막 갈급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 장로님 한 사람이 바켓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가지고 그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하는 목사에게 와서 바카스 물을 확 부었어요. 목사의 등 뒤에 물 세례를 주었습니다. 몇 시간 지난 다음에 그 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김 목사, 어떻게 해야 되지? 뭔데? 그런 자초지종을 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도 그 상황들을 생각해보면 사실 제 가슴이 먹먹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아무리 못난 목사라도 그래 바켓에다가 물 한 바켓을 퍼가지고 그 교회 때문에 몸부림치고 있는 목사님 뒤에 가서 물을 어떻게 부을 수? 그건 사람이 못할 것 같은데 정말 인격이 있고 뭐 기준이 있고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건 정말 못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설교하다 말고 그 생각이 또 먹먹해져서 설교하다 말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장로님 아무리 잘했어도 회개하게 해주세요. 혹 지금까지 회개하지 않았다면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그 장로님 미래에 무슨 일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정리하는 것들이 옳은 것 같지만 여전히 여기는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여러분이 서 있는 장소는 여러분 홀로 개인적인 그런 장소가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 여러분이 있는 그 처소, 여러분이 있는 그 생각,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7장 2절로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네, 모든 권세 하나님께서 정하신.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 한 사람의 인격, 한 사람의 모든 처소마다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히스토리가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복종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복종. 사울 인간 같지도 않습니다. 사울 어쩌면 자기 욕심에 빠져 있고 자기를 위해서 양과 염소 좋은 것들을 거두어다가 자기 궁궐 옆에 두고 하나님 위해서 일한다고 그러더니 자기만을 생각하는 아주 못된 왕이에요. 그래도 다윗은 이야기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이 권위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종종 교회 또 교회 조직 이런 부분만 생각하는데 생명 경시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 권위가 사라진 처소에 제일 먼저 장소가 어딘가 하면 가정입니다. 가정의 권위가 사라졌어요. 턱수염 기르고 할아버지, 아버지가 애엠하고 있는 그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라고 한다면 아버지의 권위가 있고 어머님의 권위가 있고 자녀들은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할 줄 알고 그 권위에 굴복할 줄 알고 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가정들이 그런 권위가 있어요? 아버지가 아버지답고 어머니가 어머니답습니까?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적어도 우리의 가정은 권위가 있는 건강한 가정,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교회 안에 해피하우스 가정 사역이 만들어지고 그 원포인트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 과정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내일 여러분의 교회가 그냥 가정사역 컨퍼런스가 도대체 뭐야? 이렇게 지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의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성도들이 이 권위, 이 건강성을 되찾으라고 몸부림치는 이 과정을 여러 교회들이 함께 배워가려고. 어느 교회에는 20명이 온다고 하는 연락이 왔어요. 가정을 세워가는 그 과정이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의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에게는 이미 주사위가 던져져서 그 왕이 돼요. 어쩌면 차기 왕이기 때문에 사울의 잘못된 점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만들어 갔다 해도 그에게는 면책성이 주어지게 되고 또 정당성으로 인정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주어지는 호조건, 권리이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권위 앞에는 기꺼이 나를 해하고 나를 원수처럼 여기는 사울의 모양을 보면서도 그냥 옷자락 하나로 그 사울 곁을 지나왔다는 흔적을 남긴 그것조차도 깨달았던 이 다윗의 모양. 하나님의 권위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하나님께 인정할 때 그 권위가 가치가 돼요. 가정의 아버지가 아버지로서의 권위가 인정될 때 가정이 건강하고 가정의 어머니의 어머니를 권위가 인정될 때 자녀들이 복을 받게끔 돼요. 오늘 여러분들은 아직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가 살아 있습니까?
많은 이래봬도 이렇게 인간적인 잣대 가지고 나를 보면 후줄근하고 세상 뭐 드러낼 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여전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나를 귀하게 여기고 이 권위를 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신앙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신앙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권위에 내 개인적으로 도전하는 자신의 모양을 보는 순간 그는 회개했다고. 신앙의 기본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종종 많은 사람들은 이 신앙의 기본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회개할 줄 모르는, 그래서 자기 어떤 합리성, 또 자기 어떤 주장한 것에 대한 어떤 자기 정당성, 이런 것만 자꾸 이야기하다가 하나님은 가치 없게 그 권위가 전락되어지는. 그런데 그것도 인간적인 면에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오래 가게 되면 회개할 줄 모르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가던 길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만이 회개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해보면 회개는 하나님의 권위가 인정될 때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인정될 때, 그동안 내가 내 방법, 내 인생, 내 모습으로 다름질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권위가 나에게 살아있는 순간 돌아볼 때 회개가 만들어져요. 초대교회는 사실 그랬어요. 초대교회의 장점은 우리가 어찌하죠? 라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찌할까요? 제자들이 우리가 어찌할까요?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을 읽어보면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높여질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요, 하나님의 권위가 초라해질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지가 않습니다. 초대교회가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릴 때,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에 보면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저를 따라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늘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의 권위가 살아있어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권위가 살아있어서 이 혼탁하고 혼돈한 이런 시대에 여러분의 가정의 건강도가 날마다 높여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모양이든지 여기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현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실추한 것에 대해서 회개할 줄 알고 회개의 자리를 가지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비천한 자리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한때 멋있게 쓰여졌던 한 사람으로 써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인간의 소리가 난무해져가는 이러한 때 하나님의 권위가 인정되지 않는 빛 좋은 개살구로서의 모양과 모습으로서의 교회와 성도가 아니라 오늘 철저하게 여기 하나님 계십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권위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은 한국교회,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은 신앙의 사람들 질비한데 다시 한번 오롯이 걸어가서 결국 다윗이 승리한 것처럼 승리하는 하나비전 교회와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